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을 때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이와 같이 영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고 또 부처에게 기도하면 그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서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그 속마음을 들어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이 영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정의를 말을 해요. 우리의 이성, 생각, 또 감정 이런 것들에 우리의 혼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의 육신을 말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이제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삶을 결정을 하면 짐승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호색하고 정력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 자랑을 하고 또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아부하고 그렇게 본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지정의가 있어서 내 생각이 뚜렷하고 내가 배운 학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여지껏 내가 똑똑하게 잘 산 것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내 기도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혼에 속한 기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영의 기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 말씀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고 막 누구 쥐어 패고 또 얻어맞고 이렇게 짐승처럼 내 뜻대로 사는 거,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육과 혼처럼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은 이 구원이 없습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이제 혼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아주 강해요. 내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고집이 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많고 아주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하는 것이 다 옳았어 이런 생각 때문에 필요 없어.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를 하게 됩니다. 아주 교활할 정도로. 내가 내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까지라도 나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절대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내 생각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사는 배우자들은 가슴에 멍이 들어요. 그 사람이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혼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뚜렷하고 나를 아주 잘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일념 때문에 절대 남에게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비판도 잘하고 내 잘못이 있거나 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그런 것을 알리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알려지면 상처를 받을까 봐서 내 마음 문을 딱 닫고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도 할 때 내 속의 말을 하지 않고 본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 듣고 그냥 내 보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으로 혼을 죽여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혼이 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의 통치하에서 내 혼이 이렇게 통치를 받아야지 그 사람의 혼을 지배를 해서 그와 같은 혼의 그 속성을 깨뜨려 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남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상 나는 잘못이 없고 항상 나는 피해자예요. 항상 당신이 잘못해줬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것을 다 참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너 잘못, 자식 잘못, 남편 잘못, 이렇게 배우자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렇게 혼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게 육과 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나 혼에 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알라.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혼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같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혼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경우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합니다. 영으로 내 죽을 행실, 내 행실 좋지 못하는 것을 이 영으로 순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서 그 울림을 주세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충분히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뜻인지 아니면 저것이 뜻인지 누가 유혹을 하면 그냥 사기치는 말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동거래 잘못해서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야 할 것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시고 해야 할 곳에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 이제 강하게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 평안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마음에 평안해져요.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요하고 아주 모든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안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족되어 있을 때 평안이 있지, 예수님으로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불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진 재산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취해버리면 가져가면 어떨까?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살게도 되고 자식들이 내 재산을 탐낸다. 또 아내가 남편이 내 재산을 탐낸다. 이런 그 생각들, 또 직원들이 내 재산만을 탐낸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재벌들 중에서도 불안해서 혼자 살다가 혼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본 하나님의 영으로 충족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본 주님의 영으로 충족이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평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이 강하면 이 에베소서 3장 12절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 영이 약하면 이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 이게 불안해요. 항상 불안합니다. 이게 망하면 어쩔 것인가 하고 불안한데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그 조바심 나는 그 생각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맞다, 이 결정이 맞다 하는 순간 이제 담대해집니다. 그래, 이 결정이 맞으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아주 담대하게 나갑니다.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떨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하시고 그 두려움을 없이 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이 강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강하면 감사 망해도 감사, 또 흥해도 감사, 다쳐도 감사가 나와요. 교통사고 났어도 감사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났는데 감사가 나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더 많은 내가 피를 흘릴 수가 있었는데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이 약하면, 이 영이 약해 있으면 돈이 많이도 불평합니다.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되었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다쳤는데 안 다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다쳐서 내가 피 흘리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어 하고 자꾸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영이 항상 강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이 강하면 이제 빌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이 약하면 자꾸 짜증나요. 짜증이 많으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공허한 속에서 충만함이 되어질 때 이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쁨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이 강하면 이 삶이 절제를 할 수 있어요. 폭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다가 막 땡겨서 먹어버립니까? 또 그냥 모든 것이 절제가 안 되고 짜증을 막 나고 또 그냥 내가 이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절제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오순절에 내렸던 그 충만한 성령을 받게 되면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폭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싫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지 않고 영이 약한 사람에는 삶에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집도 어질러 놓고 치우지를 못합니다. 청소를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 방, 자기 집이 어질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보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영의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영이 강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민감해요.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말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흘려버리게 되면 좋은 것을 확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리실 때 엘리야에게 오실 때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아주 조그만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세미한 소리를 꼭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이 강해지면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딱 캐치를 해서 그대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여러분의 길이 시온의 대로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강한 사람은 나를 위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약한 사람은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패고 막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자기의 영의 상황들을 한번 잘 이렇게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영이 강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그 성품들이 그 사람에게 품어져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이 강한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3절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아주 모든 것을 아주 하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영이 약한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삶에 있어서 타인과 대인 기피증도 있고 방 안에서 나오기도 싫고 뭐 어떤 의욕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이 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로서 보완이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영이 강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공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아주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바빠져요. 성공을 하면 너무 삶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기도가 많이 빠지게 되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그 몫을 담당을 해야 할 그 역량, 기도의 역량이 필요한데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그만한 기도의 수준이 따라오지 않고 예배를 놓쳐버렸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쇠약해지고 영이 약해지기 때문에 육으로 끝나요. 내 혼의 생각과 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는 망하고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망하지 않더라도 이 영을 떠나버리고 혼과 육으로 가버릴 때는 육체의 생각은 이제 죽는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영이 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일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들어갈 될 것입니다.